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라와 매미를 합한 역대급 태풍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문화회관으로 대피를 시켰는데요. 아무튼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도 함께 나누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우리의 수고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연휴 기간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 믿고 따르는 다윗의 신앙 고백, 은혜의 고백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얘기죠.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큰 은혜와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연 만물 속에서 보석 같은 존재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보석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다이아몬드에 얽힌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백인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의 추장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공깃돌이 분명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추장에게 담배 10갑을 줄 테니 아이들의 공깃돌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추장은 얼씨구나 하고 담배 10갑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꿨습니다. 백인은 그 공깃돌을 잘 갈고 닦아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이지만 돌멩이도 공깃돌도 그리고 보석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 속에 빛나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깃돌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이 차기 왕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 때마다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해주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공깃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한때는 돌멩이 같이 여겨지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어느 곳 어느 주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걸구치는 돌멩이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유태인의 별이 되었습니다. 국기에도 회당에도 묘석에도 새겨지는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의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이나 된 책이지만 지금도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러워할 만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늘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혈색이 없고 창백한 데다가 삶의 의욕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인즉 매일매일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는 무뚝뚝한 남편으로부터 헛되이 사랑을 갈구하다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한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무심한 13년의 세월은 부인의 몸을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야 남편은 문득 아내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여의고 병색이 짙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아내를 데리러 다시 병원에 들렀는데 남편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부인의 병이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으니 그냥 편히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하는 일은 저녁을 먹은 후에 말없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남편은 매일같이 일찍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말없이 신문을 펼쳐들고 등을 보인 채 앉아 있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줄 꿈에도 모르는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쩌다 일찍 들어온 거겠지 생각했지만 내심으로는 무척 기뻤어요. 정말 뭐예요? 어쩌다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매일 일찍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치자 부인은 등을 돌리고 신문을 들고 있는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끔 남편의 등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남편의 등을 돌려 세우면서 당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거예요? 하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남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울먹거리면서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순간 부인은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충격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유교 집안에서 물든 남자의 체면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신문을 집어들고 똑같은 자세로 훌쩍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리도 무심한 사람이 아내가 죽는다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 무심한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구나. 그 성격의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신문을 펴들고 날마다 숨죽여 울었구나. 아내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등을 돌리고 숨죽여 우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하염없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들 부부는 2달 동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밤마다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덧없는 것이었지만 밤마다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남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울면서도 부인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아내가 오히려 얼굴에 살이 붓고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눈에 아내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꼼꼼히 진찰하고 검사한 의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인께 기적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부인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13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여 쌓였던 응어리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동하며 울던 2달 사이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순간 남편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끌어안고 또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병원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그 부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들판에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들판의 양들을 바라보다가 이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중에서도 특히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 즉 아담의 아들 혹은 흙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티끌이 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눈을 뜨고 걸어도 눈을 감고 걸어도 그냥 오직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사랑에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깊이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시편 92편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그리고 뭐하다고요? 깊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역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돌본다는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같이 한번 예쁘게 낭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치면서 돌본다는 것의 의미를 자기 몸으로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돌보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위험한 길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고 보배로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돌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더 크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환난과 역경의 시간에 그의 믿음이 되어 견디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뭐예요? 돌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석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씀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힘이 센 아이들에게 늘 당하기만 하다가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괜히 큰 소리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센 애들이 감히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이러고 가죠. 다음에 보면은 이래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곁에 힘센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우리가 늘 뭐 할까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피난처다, 요새다, 반석이다, 망대다, 방패다. 늘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마치도록 그랬어요.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날이 마치도록은 온종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이 마치도록은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온종일, 하루 몇 시간? 24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돼서 다음날 밤 12시에 마무리되고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밤부터 뭐예요? 한밤중부터 다음날 한밤중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저녁에 시작되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저녁부터 다음날 언제까지요?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온종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낮에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 있는 시간보다 눈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밤에도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기보다는 잠자기가 바쁘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조용히 차분하게 자지를 못합니다. 이불 다 걷어차고 온 방을 뒹굴면서 잡니다. 내버려두면 날바닥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웅크리고 자다가 감기 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몰라요. 애가 우는지 뭐 하는지도 그냥 구라 떨어져 자는데 어머니들은 자다가도 몇 번씩을 깨어 일어나서 들어가 보고 살피고 이불 덮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마치도록. 낮이고 밤이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깨 사이에. 제가 우리 아이를 그 어깨 사이에서 좀 키워봤거든요. 여러분, 어깨 사이가 어디예요? 이쪽 어깨와 이쪽 어깨 사이가 어디예요? 우리 몸에? 일단 머리가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슴이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등이 있어요. 어깨 사이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깨 사이 하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머리가 있고요. 앞에는 가슴이 있고 가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쿵덕 뛰고 있고요. 뒤에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큰아들 어릴 때 많이 안아줬어요. 특별히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잘 때가 되는데 잠을 안 자요, 얘가.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아줬어요. 그래 안고 있으면은요 푸고 편안한지 자요. 그래서 이렇게 뉘어놓으면은 또 어떻게 해요? 울어요, 깨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큰아들을 그냥 가슴에 얹어놓고 잤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에서 이렇게 재웠어요. 그런 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커서는요 목마를 많이 태워줬어요. 이쁘기도 해서 그렇고요. 걷다가 힘들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를 이렇게 태워주세요. 목에다가 그랬어요. 뭐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짜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약산 등반을 하는데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서 3살 때인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한 2시간 가더라고요. 근데 3살짜리가 갈래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목마 태워주고 저희 집사람은 또 가다가 업어주고 이러면서 제약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어깨 사이, 요즘은 가끔 보지만은요 볼 때마다 이렇게 안아줍니다. 제가 안아주는 건지 지가 안아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너무 커버렸거든요. 저보다 어깨가 더 넓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요, 우리는 자녀들을 다 어깨 사이에 키웠어요. 어머니들은 젖가슴을 내어 먹이면서 또 힘들지만 하나는 안고 하나는 등에 업고, 그죠? 아빠들은 때로 안아주면서 업어주면서 목마 태우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뭐 했다고요? 키웠단 말이에요. 어깨 사이에서 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깨 사이에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몸과 태워주시고 그러면서 어깨 사이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어찌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깊고 보배로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더욱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깨 사이에서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진이 돌멩이처럼 버려질 수 있는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은 죽이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불러서 보내잖아요. 아마 그때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심하지만 형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또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당했죠, 돌멩이처럼. 하지만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은 또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노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자주 그 느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깨 사이에, 때로는 가슴에, 때로는 등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하옵소서.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환희 속에서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깨닫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하면서 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깊은 밀려오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한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부족함 없이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며 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느낌 있는 신앙생활,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빌려 들어오지 못해서 삶 속에 느낌이 오지 않아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감동 있는, 참 기쁨 있는,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플 때 안아주십시오. 우리 힘들 때 업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게 하시고 내 자녀는 엄청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늘 깨달으면서 감동 있는 행복한 삶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보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